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꼭 또 이럴 때는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마음속으로 답해 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이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과 횟수를 많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물론 믿음이 좋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 기도에 많은 시간과 믿음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율법의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 이 원어적으로 중언부언은요, 그냥 헛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헛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해야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라는 사실, 달리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얼마나 탔든지, 사실 신앙적으로는 무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지만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외교술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졸여서 오바다라는 사람 국내 대신을 이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저쪽으로 보내며 물이 날 만한 시내가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쏟았던 왕이 또한 한편으로는 역사적 평가로는 좋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그것도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에 출중했던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죠. 야고보서 5장에 의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것을 원어로 풀어헤치면 그는 배고플 때 배가 고팠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비록 아합 왕은 미웠어도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흔히 말하는 박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뭘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적어도 본문의 범위에 의하면 엘리야는 아마도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그 가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엘리야가 자기의 사원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죠. 우리 4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듯이 7은 완전수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7번의 횟수도 의미하지만 무언가가 바다에서 보일 때까지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도 아마도 엘리야는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7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기도하다가 잠깐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한 다음, 그때는 뭐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한 다음 사와나 가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하면 엘리야는 아주 오랫동안, 달리 말하면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원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평범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기도. 그런데 또한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사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장담을 합니다. 왕이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저주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잡는 즉시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그렇게도 찾았을 때는 꽁꽁 숨어있던 엘리야가, 보이지 않던 엘리야가 보란 듯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조금 있으면 곧 비가 내릴 겁니다.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제 내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하늘이 캄캄합니까? 이 말한 시점에서는 하늘이 캄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려가라고, 안심하라고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일단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아무것도 없고 적어도 사환이 볼 때는, 왕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보고 말을 하니, 산을 내려가라니, 비가 온다고 얘기하니, 비 올 징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려가라고 하니 얼마나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하면 7번이라도 가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만둘 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가서 확인해라. 뭔가 보일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오르는지를 보러 갔던 사환이 엘리야 7번을 다녀온 후에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저 멀리 한번 이것을요,
성경을 묵상하는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환의 입장에서 저 멀리 바다는 아득하지 않습니까? 수평선이, 지중해 수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멀리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하나가 보인 거예요. 사환은 뭐라도 봤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죠? 그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도 보여라고 갔겠죠.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인 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보았습니다.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광경을 내려가지 않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지켜보고 있던 아합 왕에게 큰 비에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어서 하산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요, 이 심정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시다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확신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떨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구름 한 조각, 사람의 손만한, 이게 먹구름인지 아마도 희게 보였겠죠. 이게 먹구름인지 뭔지를 몰라요. 사환도 그냥 원문에 하면 그냥 아주 작은, 상징적으로 손만한 구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요, 확신에 찬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저는 그런 마음에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목사로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확신을 가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나? 환상을 보여주셨나? 엘리야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많은 시간 동안 간절히 머리를 조아리며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도 확신을 주시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악한 영들도 때로는 거짓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곳 기도하는 곳은 갈멜산입니다. 며칠 전 엘리야는 갈멜산 이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거기에 도취가 돼서 과거의 그냥 경험에 의해서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일견은 맞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기도에 깨어 있어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도 간절하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허세처럼 보이는, 왕이 오고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 시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내릴 징조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보통 비바람이 불기는 하죠. 그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겨우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간접적으로 엘리야는 보았을 뿐임에도 그렇게 어떻게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들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팍에 사이에 넣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며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냥 막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물론 내용이 있었겠지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쇠마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쇠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레마의 말씀은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간접적으로도 보여주셨던 그러한 구름 한 조각과 같은 손바닥만한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일부분만 말씀을 기록하셨네. 그거는 오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상황을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는 쇠마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내게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설교를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홍명보 감독 얘기했을 때 웃지 않을까 봐 오늘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목사님들은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도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많이 드리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레마의 말씀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쇠마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식이 되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이 부목사 시절에 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저는 이미 부끄럽습니다. 몇 독 하셨습니까? 부목사님들은 뭐 몇 독. 성경 200독을 하지 않으면 목사를 그만두시오. 이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50독이 넘어가고 100독이 넘어가는데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전체를 훑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의 순간이 때론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주님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허덕이고 바쁘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 아픔에 매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매여가지고 약을 먹기 바쁘고, 약을 먹기만 한 얘기도 아니고 먹어야죠. 병원을 가야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했던 것은 비가 올까 안 올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정령 깨어있는 기도, 정령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응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수 유열을 아십니까? 이게 지금 넘어가나요? 네, 이 제가 넘긴 거죠. 유열 아시죠?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화려하게 가수 연예계에 데뷔를 한 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히트곡들도 냈고요. 그리고 또 뮤지컬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한 라디오 DJ로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온 유열 가수분의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소식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율이 얼마 되지 않는 폐섬유증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만 볼까요? 사실상 사망 선고 받았던 유열에 믿기지 않는 근황. 유열은 2023년 에덴 교회 TV에서 야윈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의 걱정을 샀죠. 당시 유열은 6년 전부터 건강 이상 신호가 왔고 폐섬유증이라며 호흡도 힘들어져 말하는 것도 불편해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폐섬유증은 평균 생존율이 3년으로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의료진은 유열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이식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고, 의사는 유열 아내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연명치료 의향이 있느냐고까지 물어 사실상 사망 선고였는데,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폐를 기증받아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고 40kg까지 빠졌던 체중은 50kg 중반까지 올라오며 빠르게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남궁옥부는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유열이 노래까지 한다며 기적이라고 영상으로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요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조금은 혹시 길 수가 있는데 제 이후의 내용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어떤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의 12살 난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영상을 저 혼자만 보기가 아까워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색을 하는 진짜? 아빠가 아프다는데? 평소처럼 늘 대하고
그게 참 고마웠어. 아. 뭐 편지도 썼다고. 아들이 기독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간증문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아빠 얘기를 썼더라고. 간증문이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발표를 좀 해도 되겠느냐? 아들이 엄마 나 절대 못해. 안 해. 아빠 아픈 거 얘기하기 싫어.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간증문 쓴 것도 몰랐는데 보내줘서 읽게 됐죠. 혹시 지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지난 5월 아빠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만 치료받으면 아빠가 다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빠는 계속 입원하셨고 엄마도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아빠가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이식 수술은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 달간 엄마와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빠랑 축구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엄마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만. 네. 병원에 처음에 못 오게 했어요. 제가 너무 40kg면 뼈밖에 없는 거. 아까 그 사진보다 훨씬 더 마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충격. 네, 이게 풀 버전은 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수 유일 씨 전체 또 간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가수 유일 씨가 왜 회복됐습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12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기독교 초등학교에 다니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었고 이 12살 난 아들은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새벽 기도에 엄마와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빠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쳐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빠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들의 기도였어요. 간증 영상을 보면. 성도님들, 이 아이는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내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응답의 구름이 있습니다. 각자 각양 다른 모습으로 응답의 구름은 다가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든가, 그리고 치료받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치료약이 개발되어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든가,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 가족들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각자의 구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12살 난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간절히 새벽에 나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서 그냥 욕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기도를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1%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1000%, 아니 10,000%, 아니 조 단위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 7월에 내일이 20일이죠.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주시면, 약속의 말씀만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털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열 씨의 아들이 간절히 붙잡고 소망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그 간절함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 또한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성실히 따라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대장성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